실리콘밸리 아이처치의 오픈마인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처치의 코어밸류 두 번째 시간, 인터세션, 세상을 향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I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지고 첫 번째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영원의 차원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성육신의 신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영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들의 시간과 육체 안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마음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단지 우리의 믿음이 나중엔 언젠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영원의 복음을 바로 이 성육신의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건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Thy kingdom come,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육신은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 영혼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다라는 걸 실현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처치는 바로 그 성육신의 정신을 기반으로 나아가는 교회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아이처치 코어밸류 두 번째 시간으로 인터세션, 이 세상을 향한 중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우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베드로전서의 말씀, 즉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이 되리라는 이 말씀에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제사장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9장 그리고 21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을 향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 특권층을 위한 거였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오로지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죠. 아론의 자손들만을 위한 그런 특권 계층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없이는 제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과 어떻게 다른가? 우선은 제사 행위를 하는 주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어졌던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넘어서서 제사 행위를 하는, 즉 예배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제사 행위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형제들아는 그리스도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국한되어졌던 거라면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제사의 내용물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다른 속죄 제물을 드리던 제사에서 이제 나를 직접 드리는 그런 예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other sacrifice에서 self sacrifice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직접 예배의 주체가 되고 또 동시에 예배의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히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예배의 특권화된 그런 특권 계층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예배자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선민의식, 유대인만 제사장의 나라,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니,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 안에 있다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두에게 열려진 제사장의 직분, 그렇다면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참된 제사장의 첫 번째 할 일은요, 바로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파라클레이토스, 중간에 서서 연결하는 사람, 중간에서 탄원하는 이, 바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서요,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근데 이게 좀 어느 쪽으로 강조가 됐었냐 하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심리적인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한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대단한 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음,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교회의 이름과 이 말씀이 맞물리면서 좋은 교회 브랜드와 자존감을 이렇게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다닌 사람은 진짜로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됐다라는 이 말은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나는 정말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아니지라고 세상과 나를 이렇게 아이솔레이 시키고 구별시키고 구분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나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더 정말 저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 말씀의 본질적 의미, 제사장이 된다라는 중보자가 된다라는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극대화시켜가지고 목사님들이 필요 없다. 목회적 리더십이 더 이상 무용하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 역시도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건 맞지만 교회 안에서 구별된 일을 하고 주어진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펼쳐간다는 점에서는 목사님들이 바로 굉장히 필요하다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목사님들 쪽에서도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떤 분들은 목사만을 주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거나 심지어는 구약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대로 갖고 와갖고 목회자가 마치 구약의 제사장인 듯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역시 엄청난 착각이죠. 뭐 그러면 목사들이 무슨 뭐 레위 지파입니까? 아론의 자손들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거기서 구별된 일들을 하는 것일 뿐이죠. 아무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가 됐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다. 우리가 어떻게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사장들의 직분,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와 교회를 중보하면서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제사장 나라 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그 한스킹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회의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교회라는 책이고 거기서 그분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할 때 교회의 표지로 네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게 one, holy, catholic, apostolic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도적 전승, 즉 사도들의 선포된 내용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그걸 공동체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건, 자주 생각할 수 있는 건 주로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예수를 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선포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두 가지 단어로 그냥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음의 핵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복음을 이렇게 뒤틀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그 선포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포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인가를 드러내는 거였다고 해요. The way of life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지라고 하면서 정말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모습, 그것이 초대교회가 말했던 아름다운 덕의 선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의미는 세상을 향해 중보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기영도 그 시인이라는 분의 그 시 가운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항상 이 말씀을 하셨대요.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삶의 밑줄을 그어라. 성경 열심히 봐야죠. 성경에 밑줄 그면서 쫙쫙 성경을 아주 더럽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만큼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했느냐라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갔느냐, 그것이 사실은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었던 선포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그런 본질적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건 달리 말씀드리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중보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더 나은 사람이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뭔가 나은 사람이지라는 그런 뭔가 심리적이고 신분적인 그런 요소를 고양시켜주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이 됐다라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중보적 삶을 살아갈까라는 데 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특히 모성애적인 중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특히 탯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탯줄은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5주차 정도의 형성이 되고요. 한 개의 정맥과 두 개의 동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정맥을 통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요. 동맥을 통해서는 신생아가 산모에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혈액 등을 방출한다고 해요.
신기하죠? 또 산딸이 되면 탯줄이 한 길이가 한 50cm로 길어지고 지름은 한 1인치 정도, 그러니까 2c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신기한 건 일반적인 피부와 달리 와튼 젤리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두꺼운 힘줄처럼 매우 질겨서 잘 끊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날카로운 도구로 나중에 이렇게 가위로 잘라야 하지만 신경 조직이 없기 때문에 잘라도 고통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놀랍게도 생명 연장을 위한 연결선의 역할을 아주 잘 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생명 연장의 연결선 역할, 즉 생명의 줄, 탯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무언가 내 마음에 고양되는 게 있고 자부심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만큼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교회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선포이고 또 참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된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의 정말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내용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분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We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But not of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We are now being sent into the world.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여러분, 아이처치가 간직한 코어밸류 두 번째, 인터세션, 세상을 향한 중보인데요.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중보자의 삶으로 정말 복되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중보, 인터세션, 오늘의 오픈마인드였습니다.